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현실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만큼은 풍요 속 빈곤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고 함께 통용했다고 하니까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초대교회에 그런 나눔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나누면서 풍요 속의 빈곤이 없는 함께 풍요한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풍요를 누리는 교회. 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찾은 교회가 초대교회의 섬김과 나눔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네. 초대교회를 본받아 신앙과 삶이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향기로운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2000년 두 가정과 함께 개척해 초대교회의 사랑을 나누는 향기로운 교회.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주님과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며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역, 복지재단인 영락원. 특히 치매와 거동이 어려우신 어른들을 부모처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한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특별한 전도법.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며 그들을 복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아이들이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하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가족 같고 고향 같은 교회. 향기로운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두 네. 가정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 이뤄가지고 있는데요. 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또한 그분이 두 가정을 통해서 한 분에게는 꿈을 주셨는데 모래 위에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두 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너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또 한 분은 18년 동안이나 한 직장에서 일을 한 그분이 퇴직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받으세요. 아니 난 받을 수 없어. 이게 무슨 돈인데 이 교회 세우라고 하는 돈이에요. 아니요 그래도 안 돼. 다시 돌려주었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높으신 분한테 드렸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고. 네. 그리고 가셨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교회군요. 네. 목사님, 그 초대교회처럼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우리 가족 같은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실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이라 그래요.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로 또한 제가 늘 잘 사용하는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학교에서 또한 학원에서 그냥 가방을 메고 교회에 와요. 네. 들어오자마자 저 부엌이죠. 주방이라고 하는 것이 부엌인데 거기 네. 그냥 들어가서 자기들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악기 연습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또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성경을 대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주회로 영광을 받으실 만큼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가족으로 그렇게 또한 아픈 사람들 또 어떤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정말 향기로운 교회입니다. 정말 향기가 정말 향기로운데요. 네. 그러게요. 사실 초대교회가 가족 같은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다고 믿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향기로운 교회에서 듣는 간증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듣게 될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향기에 취해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생활고와 병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한 이용경 고현지 집사 부부입니다.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직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나도 이제 좀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동생은 저에게 자금을 대줬고 거래처 사장님들께서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가슴에는 정말 벅찬 가슴으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정말 열심히만 하면은 직장 생활보다 더 좋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첫 사업장 예배를 드렸을 때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차야지만이 사업이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방송에서도 오고 중소기업에서도 우수 제품으로도 오고 정말 제품이 너무 좋다는 평을 받아서 내가 정말 열심히 발로만 뛰면 내가 정말 열심히만 하면은 일이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고 제 통장에는 돈이 쌓여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자에 이자, 원금에 원금. 그러다 목사님께서 제가 도저히 이제 버틸 힘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만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집사 여태까지는 육적으로 다 해봤으니까 한번 영적으로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파산 신청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서부터 정말 말씀대로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계약해달라 동면자의 손길을 붙여달라 그런 기도가 나왔었는데 그날은 기도를 드리는데 계속 회개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한테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뭘 해드린 게 있다고 계속 나는 이렇게 바라기만 했을까.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는데 계속 저는 요구만 했었던 거예요 주님한테. 그때서부터는 계속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말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못난 주인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내 손 꼭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남편의 사업이 계속 힘들어지니까 정말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남는 거는 빚더미밖에 없었고 아이들을 티 한 장 정도 사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일 끝나고 와서는 텅 빈 성전에 와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기를 한 5년 정도 계속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기도하며 그렇게 오는 순간에 너무 힘들고 지쳤지만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은 가슴 통증하고 공황장애 굉장히 심한 질병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안 생길 수가 없었어요. 저 또한 우울증에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남편이 그때 당시에는 찬양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가대 봉사를 하고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주방 봉사와 성장 청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쭉 걸어올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모든 분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저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정말 집에 있는 생필품, 모자, 옷, 신발, 심지어는 김치, 반찬까지 모두 다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나누고 심지어는 진짜 돈까지 빌려주시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쁜 손편지 글씨로 힘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우리를 믿어주는 그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악착같이 기도하고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쭉 걸어오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남편에게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아이템과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제공해 주시면서 함께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사업이 다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사업을 일으켜 주셨고 진짜 그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소리가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멋지게 쓰고 계시고 또 믿음의 멋진 사업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두 다 함께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영적으로 말씀대로 해보니까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알았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구해달라고 주님께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다 예비를 해두셨는데 내 자신이 못나서 그거를 찾지를 못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저희 식구들과 저희 교회와 또 아시는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정말 베풀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순종의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면서 해보자. 세 번의 눈물이 필요하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또 기도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집사님?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해달라 계속 구하게만 했었는데 네. 구하는 게 되면은 기분이 좋았고 구하는 기도가 안 들어졌을 때는 많은 실망도 얻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의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되니까 돼도 주님의 뜻이고 안 돼도 주님의 뜻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거기서 기쁨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멘. 아이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안 주셔도 감사한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귀한 간증이고요. 우리 또 고연지 집사님께서는 눈물로 고백하신 것처럼 이 향기로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뭘 믿고 물질까지 도와주시고 이런 귀한 섬김을 받으면서 아까 눈물로 간증하셨지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사랑을 나눠주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메시지를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감사의 마음 표현해 주시죠. 정말 가족처럼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나눠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신 그 은혜는 저희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너무 작은 거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세상을 다 주신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 푼수 갖고 모자른 집사이긴 하지만 평생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두 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향기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을 주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찬양인가요? 그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거기 보면 가사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려울 때 정말 쓰러지고 꺼져가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 사랑으로 그걸 다 감싸주신다는 그런 찬양 내용 때문에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찬양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사랑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 번째 주인공은 아들이 치유되는 기적에도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다 다시 아들이 영적 고통에 빠지자 주님께 무릎 꿇은 엄마 정현경 권사입니다. 결혼하고 첫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9개월 만에 미숙아로 낳게 되었어요. 태중에서 좀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 빨리 유도분만으로 낳자고 해서 9개월 만에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미숙아였기 때문에 온갖 검사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검사 결과 그때 나온 변명이 심장에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는 심방 심실 중격 결손이라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어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또 아들을 바라보면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또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겹쳐서 너무나도 힘들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생후 6개월 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와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실에서 마취 주사를 맞고 또 그 여리고 작은 몸으로 축 늘어져서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 품에 넘겨줄 때에는 이 아들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많이 울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수술이 저녁 때까지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의 기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술도 잘 마칠 수가 있었고요. 또 회복도 잘 되어서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제가 어리석어서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 앞에 한 발 그렇게 걸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정을 향해 다시 한번 사랑의 채찍을 드셨어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서는 저한테 와서 안방에 있는 그 형광등을 가리키면서 저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우리 가족이 다 죽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에 잔뜩 질려있는 모습으로 저한테 왔더라고요. 전 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너무나도 놀랐고 정말 억장이 무너진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들에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들이 멋쩍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계속 시켜서 변기통에 발을 집어넣었다가 뺏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망치로 누군가 내 머리를 계속 깨듯이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참지 못해서 바닥을 뒹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저기를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댁과 친정에서는 저러다가 애 버린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저런다면서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너무나도 힘든 나날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섬기고 있는 우리 향기론교와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반드시 치유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후로 정말로 아들은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아들이 치유받기까지 정말 가슴으로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그 목사님의 사랑과 또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가정이 모두 다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이 아들이 커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주의 종길을 가기 위하여 신학대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저희 가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발을 세상과 하나님과 같이 걸쳐놓고 그런 뜻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 아드님 때문에 그 믿음이 뜨겁게 변화되셨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뜨거우신 거죠? 네. 변함없죠? 네, 저는 하나님이 아들을 치유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제는 오직 예수 또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과 또 하나님과 목사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뜨거운 믿음을 갖게끔 도와주신 우리 아드님 배민규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와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그때 악한 영의 경험을 하셨었어요. 그죠? 그 기억나시죠? 그 좀 약간 신비한 체험 아니에요? 오래전 얘기인데도 저 아직 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그때 그 악한 영에서 건져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제 공부할 날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신학교 가려면, 그죠? 네. 신학교 들어가면은 뭘 가장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건 성경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고 네. 상담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네. 아, 상담 상담. 배울 때 사람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는 상담? 그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찬양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찬양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의 삶이 네. 직코스로 가고 또는 지름길로 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네. 때론 가시밭길도 가고 내가 네, 생각지 않은 때론 길도 돌아서 걷고. 갈지라도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알기에 이 찬양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성도님과 함께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세 번째 주인공은 3대째 모태신앙이지만 강한 자아와 세상 유희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한 손소연 자매입니다. 제가 너무 강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너무 많이 부딪히고 트러블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싸우기도 싸우고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제 모습이 보여요. 저는 정말 제 멋대로 하는 아이였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은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 오기 전까지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왔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제자 교육을 맡아서 해주시게 됐어요. 저희 청년부만 해주셨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정말 토론을 하면서 가감 없이 저희 얘기를 모두 다 했어요.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던 거를 제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중에 아,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다 하고 있고 겉이나 속이나 이제 다 터놓고 나니까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직 제자 교육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알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회사를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저도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기도하는 와중에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바꿔주셨고 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고 나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회사 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아무런 거침없이 크리스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슈도 많고 사원들 그런 뭐 회사에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왠지 저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렇게 했더니 저를 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정말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제가 인사를 하면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거를 다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 힘들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되게 혼자서 외롭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 목사님한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소연아 너의 성숙된 믿음을 써라. 지금까지는 너의 한계였지만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너의 성숙된 믿음을 사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견뎠어요. 이제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이제 조교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새벽 기도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죠. 기도를 막 하고 하다가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연아, 뭐 하나님 복덩이라고 하신다, 축복해 주신다네 하면서 제가 대학교 조교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이제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교수님께 딱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소연아, 넌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넌 정말 복덩이가 굴러왔구나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안수해 주신 그 기도해 주신 말씀을 교수님이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학교를 미리 직장을 예비하신 거를 정말 전 부정할 수 없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교의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학과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선악력을 끼치고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그런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굉장히 이거는 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옛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그죠? 지금은 대학교 조교로 일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그 힘든 사업장에서 2년 동안을 견디게 하셨어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으리라 보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 하는 게 제가 학교에 가서 좋은 상황이잖아요. 환경 속에서도 제가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가기 전에 모든 것이 네. 좀 굳건한 믿음의 인내와 굳건함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네, 조금 더 다듬기 위해서. 네. 정말 저는 예전에 너무 그랬었거든요. 그걸 절실히 깨닫는 거죠. 네. 참.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흐뭇하셔서 우리 어머니 손태훈 권사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강사님 얼마나 속을 썩으셨어요. 예, 어떻게 따님 간증 들으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로 사춘기 방황이라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이게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 향기로운 교회를 만난 게 저는 다시 제 2의 삶을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따님이 주님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있다면요? 대화가 첫째 있어요. 그 전에는 방문 닫으면 끝이에요. 아. 얘가 있는지 없는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네.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집 방에 들어가, 너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네. 안 가요. 안 가요? 안방에 앉아서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뭐라도 작업하고 하고. 작업. 아, 항상 예. 엄마 주변에 예. 있다는 얘기죠. 예. 가족들 주변에. 그래요. 어머, 정말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흔히 그래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큰 변화예요. 이거 주님의 사랑 아니면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나 너무 우리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우리 소연 양, 이 기회 내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그 전에 그렇게 엄마 속 썩였던 거 오늘 이 시간에 감사와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저를 이렇게 끝까지 진짜 다른 부모님이었다면 저를 이렇게 끝까지 잡아주실까 아, 네. 포기하시고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길 바랬는데 엄마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끝까지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아직도 너무 감사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이럴 때. 사랑합니다. 안아주셔야죠, 엄마를. 엄마가 꼭 안아주세요. 우리 소연 자매가 찬송가 부르는 걸 너무 즐거워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했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소연 자매의 재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공연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죠. 네 번째 주인공은 불신자로 살다 공황 장애가 심해지자 예수님을 붙잡고 회복해 전도자로 서서 유방암의 고통도 극복한 신 에스더 권사입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가 전도를 이제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앞에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억지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하늘하고 땅하고 맞닿아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압사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심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것이 소위 그 영적인 병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면은 저는 근데 금방 나을 줄 알았어요. 그 병이. 그런데 이게 심해져요. 더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이제 옮겼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이 바로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아기 아빠가 그 야간하고 주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직장이었었는데 야간할 때면 우리 목사님이 한 6개월 이상씩 그 넘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주님 얘기도 해주시면서 또 성경 공부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사랑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셨어요. 저 그때 우리 목사님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천사인 줄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정말 있을까? 내 부모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해주셨어. 그러면서 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소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를 살려주면 정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제가 땅 끝까지 내가 전도한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봤더니 그게 소원기도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더라고. 진짜 그것이 참 평안함인 거예요, 정말. 그거에 느껴지면서 나았다는 걸 확신이 그때 막 들더라고요. 그로부터 지금 15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원 기도도 하고 병을 고쳐줬으면은 제가 전도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적 따르고 올 적 따르다고 돈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 다녔어요, 제가. 그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어요, 항상. 근데 전도를 뒤로 한 채 저는 이제 돈을 벌어 다녔어요, 4, 5년 동안을. 근데 그 불안감이 제 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오른쪽 가슴에 멍울이 맺혀 이렇게 씹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퍼뜩 드는 순간이 이거 확실히 유방암이다라는 게 제가 직감이 오더라고요. 왜? 제가 하라는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원대병을 이제 갔는데 거기서 유방암 3기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죽자. 수술 받지 말자. 그냥 이대로 살자. 이렇게를 이제 했는데 큰애가 고3, 작은 애가 중2였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걔네들을 보니까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내가 엄마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이 문제였었나, 이렇게까지 온 것이 무엇이었나,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주님께 서원한 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었는데 제가 저의 주인이에요. 보니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를 그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유방암을 주셨구나. 그때서야 제가 그 사랑의 하나님, 가슴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포함해서 20여 차례 그거를 이제 하라고 했어요. 항암을. 그랬는데 한 차례 했어요. 한 차례 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냥 항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한 차례를 끝내고 머리털 다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모자 쓰고 그 길로 전도 나갔습니다. 9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의사에 어디 뭐 병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먹지 않고, 그리고 어떤 민간요법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9년째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은 전도하라고 하신 거고, 그래서 항암 치료 1차 받자마자 모자 쓰고 바로 나가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냥 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뭐 어느 병원도 가고 또 뭐 노방에서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전단지 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제 전단지가 따로 있어요. 개인 전단지가 따로 있으시군요. 이 어머니의 간증을 이렇게 아주 잘 듣고 계셨던 따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유혜지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래, 어머니의 그 힘든 과정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머니의 간증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예, 저는 엄마가 이렇게 아팠던 게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서 잘 몰랐어요. 네, 이렇게 간증을 옆에서 들어봤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을까, 많이 외로웠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네. 딸 입장에서 참 엄마 힘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잘 모른다는 것도 얘기도 잘 안 하셨을 것 같고 너무나 마음 아프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또 혜지 자매님께서 어머니처럼 공황장애로 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어머니의 입장에서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완전히 기도도 많이 목사님께서 많이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완전히 지금 치유가
됐어요. 완전히 치유가 된 네. 거예요? 와, 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께서는, 우리 권사님께서는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데를 돌아다녀도 안 됐다가 우리 또 향기로운 교회에서 치유함 받으셨고, 우리 따님은 향기로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공황장애를 극복하시고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귀한 간증인데요. 이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통해서 또 혜지자매님을 통해서 라파의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향기로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한 분 한 분의 간증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다 맡아지는 너무나 귀한 그런 간증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우리 정일양 목사님 너무 인자 모습이세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들으시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저 간증을 들으면서 네, 이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랐는가, 이렇게 열매가 커졌는가. 네, 그러나 그 열매를 정말 눈물로써 키웠구나.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순종의 열매가 너무도 크구나.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아멘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인데 네. 특별히 오늘 간증을 통해서 보면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간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회복 사역의 열매가 참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교회를 세우실 때 몇 가지 얘기를 꿈을 통해서나 또한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영적 사관학교 만들겠다. 영적 사관학교. 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직접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그래서 그 약속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간증 하나하나로 나타나고 지금도 나 살아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살아있지 않니?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정말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향기로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